중등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이번 주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많이 아쉬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온마음 다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날에는 더 열정적으로 더 뜨겁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그리고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예배 순서는 찬양입니다. 부르시겠습니다. 모든 것 감사해요. 감사와 찬양 주께 드려 언제나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해요. 모든 것 감사해요. 감사와 찬양 주께 드려 언제나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해요. 우리 인생의 갈등과 골짜기 안에서도 주님의 선하심이네 찬양의 노래 드리리라. 모든 것 감사해요. 감사와 찬양 주께 드려 언제나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해요. 우리 인생의 갈등과 골짜기 안에서도 주님의 선하심이네 찬양의 노래 드리리라.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 주 손안에 있으니 주 영광 위에 정결한 마음과 이기 주소서. 모든 것 감사해요. 감사와 찬양 주께 드려 언제나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해요. 모든 것 감사해요. 감사와 찬양 주께 드려 언제나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해요. 모든 것 감사해요. 감사와 찬양 주께 드려 언제나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해요. 언제나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해요. 네, 여기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서미석 전도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등부 친구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가정에서 각자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릴 것인데 하나님 예배 드리는 집중력이 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고 성령님 그 자리에서도 함께 계셔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붓듯이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중등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제 우리 이은총 전도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듣는 자들의 모든 마음을 열어주시사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가슴속 영혼 속 깊이 주님 콕콕 심도록 하여 주시사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한 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은 확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 친구들이 확진자라고 하는 이 제목을 떠올려서 오늘 들은 설교를 한 문장으로 얘기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최근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여기저기에서 자주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이 확진자라는 단어일 것 같아요. 또 스스로 자기 몸을 잘 지켜야 되겠어요. 다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건강하게 돌보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과 어떤 말씀을 나눌지 전도사님이 기도했어요. 지난주는 1월 설교 내용들을 복습하면서 그런 시간을 가졌죠. 그런데 이번 주에는 전도사님이 기도를 하다가 이 확진자라는 단어가 계속 마음속에 생각이 났어요. 우리 친구들도 태어나서 지금 중학생이 될 때까지 이런 바이러스로 인해서 집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오랫동안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도 못한 이런 경험이 처음이죠. 저 역시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번 상황은 유례가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요,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도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이, 역경들이, 시련들이, 또 어떤 어려움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또 한 번 찾아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을 다스리고 또 통치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다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이죠. 자,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여주세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친구들, 말세란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죠? 마지막 때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워올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작은 사회, 또 큰 사회, 전 세계, 이 전 세계에는 여러 고통의 시간들이 찾아올 수도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주셨어요. 자,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자, 넘겨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앞으로의 시간, 미래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다 잘 아시겠지만 넘겨주세요. 인공지능과 로봇기술과 드론과 자율주행차, 또 가상현실 등이 우리 삶의 곳곳에 전반적으로 포진해 있는 그런 사회가 바로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사람과 사람이 존재하고 그 곳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면 나중에는 그 미래가 오면 로봇이, 인공지능이, AI가 그 지역에 또 그 나라의 곳곳에서 위치하면서 우리의 일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4차 시대로의 변화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반대로 심각하게 우려되는 것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위험성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사람, 우리 인간이 인간성이 상실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이 4차 산업의 시대를 본격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지금보다 훨씬 더 외롭고 지금보다 훨씬 더 사람들로부터 잊혀지고요. 훨씬 더 서로를 향한 사랑과 관심과 배려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점을,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때 우리는 이런 고민을 심각하고 진지하게 하게 될 거예요. 나는 뭘까? 나는 어떤 존재일까? 나는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고 있지? 나는 왜 살아가는 거지? 이런 고민을 우리 친구들이 진지하게 할 수도 있어요. 마치 지금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이 현실이 우리에게 펼쳐지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또 사람에 대해서 이 존재론적인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말이죠. 이번 상황을 맞이하면서도 그렇고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또 기대하지 못한 또 생각하지도 못한 여러 상황들이 또 펼쳐질 수도 있는데 그런 시간이 찾아올 때도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들께서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였죠? 요한복음 1장 12절이었어요. 넘겨주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랑 약속을 하신 거예요. 고통이 찾아오고요, 또 사랑이 사라지고요, 예기치 못한 질병들이 갑작스럽게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도 담대하고 평안하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그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겠어요. 우리는 창조주이시며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진하신 확진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과연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만약에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많은 세상에 악인들이 잘되고 의인들은 왜 고통을 받아야 할까? 이런 의문을 품고 살아갔던 구약시대의 선지자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는 유다의 부분이 극도로 망해가고 있는 시대였어요. 율법은 무너졌고요, 사회에 불의가 만연하면서 국내 또 국외 정세가 갈수록 악화되어 가던 정말로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시대를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아갔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늘 의문이었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혼란스러울 수 있을까? 하박국 선지자는 늘 고민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넘겨주시면 하박국서 2장 4절의 후반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얘야, 지금은 네가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렇다고 할지라도 나의 백성은, 그리고 너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간단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이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처럼 또 앞으로도
때마다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돌발 상황이 찾아올 수 있어요. 또 어떤 혼돈이 가득한 일들이 우리를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도 우리는 같이 기억하고 스스로에게, 친구들에게, 또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어떻게요? 나는 확진자다. 나는 확진자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확진자다. 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되겠어요. 자, 이제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그렇다고 했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진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봐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한 줄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살아갈 때 이렇게 한번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했으니까 저도 그렇게 한번 살아볼게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 보냐면 한번 넘겨주세요. 오늘 집에 가서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3번 외쳐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면서 여러분들의 귀로 들으면서 스스로에게 여러분들의 영혼에게 확실하게 말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또 찾아올 때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넘겨주시면 되고요. 확진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확진자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오늘 설교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우리는 영원토록 어떠한 시련과 돌발 변수와 혼란스러움과 혼돈이 사람들은 나를 다 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이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설교를 듣고 오늘 바로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부르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주기도문으로 오늘 우리 중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